세월이 설같이 빠르게 지나가서 벌써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교회의 기독교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성탄절을 우리가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성탄절이 요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너무나 변질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할리데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휴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룻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날로 생각하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매력적인 이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의 이름은 매력적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을 보내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앞으로 750년 후에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특별한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스페셜 베이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아기가 아니라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선포입니까? 우리는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사와 기묘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이 놀라운 위력,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스페셜 베이비, 특별한 아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한 아기는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 마치고 이제 당회실에 가서 목양실에 가서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시쯤 돼서 나오는데요, 7시가 돼도 아직 캄캄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다 보면 그 탁자에 탁 부딪혀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손전등 기능을 딱 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딱 비추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면서 전혀 그침이 없이 이 길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한가, 만약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장래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알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빛은 참으로 놀랍죠. 아무리 작은 빛이 들어가도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역사되면 원수마귀의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어둠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인데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포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운동권이었죠.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을 막 엄청나게 내가 비난하고 그런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데모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운동권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술 마시고 뭐 이런 어떤 나쁜 문화들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그때는 신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그런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 제가 그때 번쩍하고 떠올린 게 예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났어요.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이 확 비춰지면서요, 내게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다녔지만 어둠의 세계 속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던 내가요,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전히 저는 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도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을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사는 이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안 했지만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힘차게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잃은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이방 땅에는 어둠이 가득했대요. 근데 거기에 큰 빛이 임함으로 그 땅의 모든 어둠이 떠나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 매여 살고 가난에 매여 살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에 매여 살고 질병에 매여 살고 한날도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날이 없는 만큼 어렵고 힘든 세상이 펼쳐지는 중에도 살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이 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닙니다. 어둠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는 자들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입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막 불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또 막 이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데려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왜 기분 나쁘십니까? 저 우리 아내 데리고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 막 데리고 가겠죠.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에 유황불이 쏟아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이 뒤집어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스페셜 베이비, 그 특별한 아기는 왜 오셨어요? 흑암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둠에 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 않으므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도 보좌가 있어요.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그 보좌의 왕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면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악한 영이 역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와도 예수님이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누가 왕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보좌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짓고 방탕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우리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보좌의 왕은 누구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에, 여러분의 보좌의 왕이 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큰 빛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니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이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한 아기는 창성케 하시는 기쁨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말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큰 빛이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면 이 특별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창성함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즐거움이 4번 나옵니다. 즐거움, 즐거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즐거움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창성케 하심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성하다는 말은 라바, 히브리어로 라바가 뭔가 하면 많아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도 나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마귀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 많은 것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이 특별한 아기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창성케 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부자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제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을 우리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원수마귀가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작은 여우같이 들락달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여우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이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성케 하다, 그 말은 많아지게 하다,
빼앗긴 것 도로 다 찾게 해주셨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어린 아이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렇게 아기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쭉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언제 마치노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기쁨이 아닙니까? 코로나19에도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 샤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면 사업이 망하는 것도 기쁘고 질병이 있어도 기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더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특별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특별한 아기 스페셜 베이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장성케 하는 것, 많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슬픔 대신에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지 아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더풀한 카운셀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놀랍다.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다. 그래서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보세요. 혹시? 거기 보면 문제 많은 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 많은 부모님들이 문제 많은 아이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오은영이라는 박사가요, 적절하게 딱 처방해주면 그 가정의 문제가 그냥 쭉 해결되는 거, 이야, 너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오은영 박사를 보면 제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상담을 정확하게 하는지.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하고 오은영 박사하고 누가 더 상담자가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니까요. 오은영 박사는 카운셀러,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과 염려, 걱정, 사람 붙들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이면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인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에게 자꾸 옛날 일 기억해가지고 상처난데 자꾸 소금 뿌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데카솔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다 덮어주시니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의 마데카솔 여러분의 심령에 발라 여러분이 치유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아기는 전쟁을 거치게 하는 평강으로 오셨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요, 2차 세계대전까지 1억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는데 1,0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해서 5년간 약 8천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하면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지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20억 인구가 죽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9개국이에요. 9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핵무기의 숫자가 약 13,900개예요. 한 개만 터져도요 작살나버리는데 13,900개의 핵무기가 지금 온 세상에 절비하다고요. 각 나라를 향하여 겨누고 있다고요. 보통만 눌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이 됐대요. 이거는요 저 평양에서 서울까지 90초면 날라와요. 여러분, 90초는 1분 30초예요. 눌리면 1분 30초 만에 서울이 불바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양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드디어 이제 주 오실 날이 다 되어가서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특별한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전쟁이 그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4절과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께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날이 오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무기를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전쟁을 종결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분명하게 약속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에서 재림할 때 우리가 홀련히 우리의 몸이 변하여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공중에서 주와 더불어 맞이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아기 예수, 특별한 아기, 그 예수가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장차 모든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하여 다 무너질 때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살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주께서 내 마음에 전쟁을 거치게 하셔서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평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6절 마지막에도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은 샤르 샬롬. 샤르 샬롬이 뭔가 하면 평화를 주는 우두머리, 평화를 주는 두목.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우리의 두목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세상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두목이 되시고 우두머리가 되시면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특별한 아기, 스페셜 베이비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자, 첫 번째, 이분은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창성케 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많아지게 하셨어요. 다 빼앗긴 것 찾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특별한 아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한 아기는 모든 전쟁을 거치고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놀라운 복을 매일 누리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